오늘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야기를 간략하게 듣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중요한 거는 오신 건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고 또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거,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놀라운 사건이 2000년 전에 있었다는 거 우리 다 동의하지 않습니까? 또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근데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수천 년 전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했거든요. 예수님이 오실 거다. 그 예언들을 좀 살펴보면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구나, 그걸 좀 더 알 수 있겠죠. 그걸 좀 살펴보고 저희의 삶에 적용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앞에 그림을 보시면 짧게 제가 13그림을 그냥 가져왔는데, 짧게 제가 예수님 탄생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에게 전하고 여러분도 한번 들으면서 다시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이렇게 때리셔서 멸망시키셔서 다시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압제 속에서도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또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끝나고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했는데 그래도 회개하지 않고,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렇게 강대국들의 틈 속에서 고통받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중에 그리스가 로마한테 망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결국 하나님이 포로 생활 이후에 다시 시작해 보고자 이렇게 페르시아 시대 때 했지만 결국 말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이 결국 떠나시거든요. 이 말라기에 보면은 그렇게 이제 구약이 끝나고 그렇게 한 400~500년이 지나갑니다.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래서 구약 마지막 책과 예수님 오실 때가 한 400~500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기간 동안 믿음이 점점 좋아졌느냐? 그렇지 않고 믿음은 갈수록 없어지고, 그리고 심지어 대제사장도 바뀌어 버립니다. 대제사장도 원래 아론의 자손이 해야 되는데 나중에 돈 주고 사고 파는 그런 지경이 됐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도 여러 명으로 늘어나고, 또 파가 막 생겨서 사두개파 뭐 이런 많이 들어보셨죠. 뭐 바리새파, 에세네파, 마음에 안 든다 광야로 가자, 아니다 무력으로 해야 된다, 뭐 별 사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는 뭐 서로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막 싸우고, 그리고 그때 초강대국 로마까지 등장하죠. 그래서 로마가 등장해가지고 시집안간 예쁜 딸들은 다 데려가죠. 세금은 뭐 다 가져가니까 먹을 건 없죠. 비참합니다. 하나님이 떠난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본에게 고통을 받았는데 지금도 그 응어리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떠나니까 500년 동안 강대국들의 고통 속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으니까 구원자가 나타나기를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이 500년이지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이제 그런 아주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을 시작하신 거죠. 그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천사를 보내서 네가 아들을 낳을 건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요셉이 이걸 받아들이기가 어렵잖아요. 정혼만 했지 아직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한 적도 없고 결혼을 실제로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아이가 생길 수 있느냐 하지만 천사가 또 나타나서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받아들이게 되고, 또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엘리사벳도 알게 되죠. 엘리사벳의 뱃속에는 세례 요한이 있었죠. 6개월 먼저. 근데 마침 그때 로마의 초대 황제 옥타비아누스, 성경에는 가이사 아구스도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옥타비아누스인데 그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세금을 걷어야 되잖아요. 각자 고향으로 가가지고 등록해라. 지금이야 뭐 전산 처리돼 있지만 그때 전산 처리 안 돼 있으니까 로마 황제가 내가 다스리고 있는 로마에 사람이 몇 명이면 세금이 얼마쯤 나오겠다, 이게 딱 계산이 되니까 인구 조사를 실시하니까 이제 부득이 임신은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가다가 애가 나온 게 아니고, 그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고, 이제 누가복음에 읽어보면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거하던 중에 이제 애가 나올 때가 돼서 아기가 나왔다라고 누가복음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이 고향이니까 친척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친척집에 이제 잘 있다가 아기가 나올 때가 된 겁니다. 그때 이제 호적 등본을 하러 이제 사람들이 막 많이 와 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랑방에 사람이 차 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랑방이라는 거는 당시에 이제 손님들이 오면 손님들이 거주할 수 있는 방이 있었던 거예요. 헬라어로 원문에 보면 여관이라는 단어는 따로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여관에 이렇게 묶어줬잖아요. 그 단어가 따로 있고,
이 요셉과 마리아가 방이 없었다라는 거는 사랑방이 없었다라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 자체가. 그래서 당시 손님이 많고 사랑방에 사람이 많으니까 아기를 잘 낳았어요. 아기를 잘 낳았는데 사랑방이 이제 아기랑 같이 있으면 좋았는데 그렇게 이제 못하니까 그 당시 건물 구조상 사람이 사는 집하고 이제 약간 지하 반지하로 가면 동물들도 있고 이렇게 동물들이 사는 데랑 멀지 않았습니다. 멀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 방하고 동물 사는 데를 이렇게 분리하는 게 구유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유에다가 이렇게 양과 염소 이런 것들이 이제 밥을 먹는 새 아기를 잠깐 올려놓았다. 이렇게 누가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의 탄생은 더 극적인 드라마라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 사실 그 문화를 공부하고 또 성경의 어떤 그 배경을 잘 보면 극적인 탄생이라기보다는 평범한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평범한 사람들의 가정에서 이렇게 태어난 겁니다. 그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이제 그 탄생 소식을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이제 알리게 됩니다.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기쁜 소식이 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근데 여러분 이 목자들이라는 것은 지금 말로 하면은 가장 천박한 직업입니다. 낮고 낮은 아주 그냥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그런 사람들, 아주 더럽고 지저분한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 가지고 천사가 예수님 태어났다, 왕이 태어났으니까 가보라. 근데 여러분 이때가 양을 치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이거는 겨울일 수가 없습니다. 겨울은 아니고 아마도 이스라엘의 신년이 7월 달이거든요. 7월 달에 나팔 불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게 7월인데 이게 태양력으로 9월이기 때문에 아마도 9월이지 않을까. 가을쯤이지 않을까. 양을 치고 있는 때니까 겨울은 아니고. 그러니까 12월 25일로 정해진 것은 예수님이 그때 태어난 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이걸 명절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에. 그래서 그거를 차용해서 한 겁니다. 원래 예수님이 태어난 건 언제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아마도 학자들은 추론하기를 양들을 치고 있을 때 그리고 이스라엘의 명절을 봤을 때 나팔 불 때가 아닐까. 신년을 그리고 나팔 불 때 예수님 모시고 이러니까 예수님 모셨을 때 나팔절 그러지 않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목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가서 이제 경배를 드리게 되죠. 근데 이제 동방 박사들이 이제 별을 보고 오게 되는데 이때는 목자들이 왔을 때가 아니라 짧게는 몇 달, 길게는 1, 2년 후입니다. 1, 2년 후에 이제 동방 박사들이 멀리서 별을 보고 찾아온 거죠. 그래서 같이 온 게 아니에요. 그 원어를 보면은 목자들이 왔을 때는 갓난아기로 되어 있고 이 동방 박사들이 왔을 때는 어린이로 되어 있습니다. 파이디온이라는 어린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그림도 보면은 어린이로 되어 있죠. 갓난아기가 아니고. 그래서 원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이제 동방 박사들이 왔는데 헤롯을 만난 거예요. 당시 거기를 다스리고 있는 헤롯 왕을 만났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왕한테 물었더니 헤롯이 뜨끔한 거죠. 아니 내가 왕인데 누가 왕이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제 헤롯은 출신이 에돔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이 유대인 문화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베들레헴에서 왕이 태어난다고 하답니다. 미가서에.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나도 찾아서 경배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죽여버리려 그런 거죠. 근데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경배하죠. 경배하고 나서 돌아가야 되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헤롯한테 가지 말고 돌아가라. 바로 돌아가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바로 간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도 박사라기보다는 점성술사, 별 보는 별 관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점성술사들이 다시 돌아갔는데 이 소식을 듣고 헤롯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분노하면서 안 되겠다 죽여버려야겠다 그래가지고 유대에 태어난 한두 살짜리를 다 죽인 거죠. 그러니까 왜 갓난아기도 아니고 한두 살짜리를 죽였느냐? 이미 지난 1, 2년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확실한 거는 목자들이 왔을 때는 아니에요. 목자들이 왔을 때는 아니고 한참 있다가 예수님 할례 받고 나서 나중에 성전 가서 할 거 다 하고 나서 이제 와가지고 베들레헴 여기 자기 집에 거주하고 있는 동안에 동방 박사들이 찾아온 겁니다. 왜냐하면 태어나자마자 바로 고향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거기 베들레헴에 한참 있다가 갔거든요. 그래서 헤롯이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집트로 피신 가라 그래가지고 근데 이집트로 피신 갔다가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그의 아들이 또 무지막지합니다. 그래서 유대로 가지 말고 나사렛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나사렛이라는 시골 동네 저 북쪽 갈릴리 있는 거기 나사렛으로 가서 이제 예수님이 사시게 되는 그게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 이야기, 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죠. 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이런 2000년 전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되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네 가지 주제로 살펴보고 싶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님의 가문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신약의 첫 책인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가문이고 다윗의 가문에서 오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게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창세기 22장에 가면은 이제 이삭을 바칩니다. 이삭을 바치고 나서 이제 너에게 복을 주겠다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더 이상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장가 보내고 죽는 이야기밖에 안 나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야기가 바로 12장에 처음 나오고 22장 끝에 나오는데 여기 잘 보시면 창세기 12장 1절부터 쭉 보시면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장차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게 복을 내려 내 이름을 떨치게 하리라. 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한다. 자, 여기 원문에 보면 명령어로 되어 있어요. 너는 복이 되어야 된다. 이게 명령합니다. 너는 복이다. 이게 명령합니다. 그런 다음에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그에게 저주를 내리리라. 무릇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으리라. 여기 보면 너는 복이 되어야 되는데 원문에 보면 복의 근원이 아니고 복이 되라예요. 복이 되란데 너는 복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자, 이건 누굴 얘기하겠습니까? 예수님이죠. 만약에 아브라함만 얘기를 하는 거라면 뭐 유대인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확장해서 봐도. 그렇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왜 택하셨냐면 바벨탑 사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죄만 짓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을 택해서 네가 좀 모범이 되어다오. 네가 좀 다른 사람들이 좀 복을 받게 해다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복, 히브리어 바라크라는 단어는 물질의 복이 전혀 아닙니다. 간혹 많은 분들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거부가 됐다. 부자가 돼서 우리도 하나님을 잘 믿으면 부자가 되는 복을 받는다. 그것은 원문 자체를 잘 오해하신 거고 여기서 말하는 이 복, 바라크라는 단어는 관계에 대한 겁니다. 관계가 회복되는 게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 직역하면 아브라함아 홍수로 다 심판을 하고 다시 시작했는데 바벨탑 쌓고 있는 이 상황 내 마음이 찢어진다. 찢어지는데 네가 좀 모범이 돼서 이 깨어진 관계, 하나님과 사람과의 깨어진 관계를 네가 좀 회복시켜줘라. 이 명령한다. 이 명령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 그리고 나는 너를 그렇게 만들어줄 것이다. 그리고 여기 안 써있지만 여기서 내포하는 내용은 나중에 네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거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길이 열릴 것이다. 그거를 복이라고 합니다. 복. 성경이 말하는 복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부차적인 겁니다. 그거는. 자,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믿음으로 사느냐? 믿음으로 살지 않는 얘기가 12장부터 22장까지 나와요. 절대로 아브라함이 믿음 좋은 얘기를 안 합니다. 아브라함이 계속 실패합니다. 복이 되라 그랬는데 모범이 안 돼요. 가뭄이 오니까 도망가죠. 돈이 생기니까 다투죠. 계속 그래요. 아들 준다 그랬는데 못 믿으니까 첩과해서 아들을 낳죠. 그리고 아내가 계속 얘기하니까 아내 말을 듣죠. 피식 웃죠. 그런 연단의 그런 과정들을 기록한 책이 12장부터 22장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한 3, 40년 가까이 아브라함을 어쨌든 이놈이 복이 돼야 되니까 모범이 돼야 되니까 모범이 되는 놈으로 하나님께서 3, 40년 동안 애를 쓰신 거예요. 그렇게 애를 썼더니 아브라함이 물질도 구별할 줄 알고 또 사람들에게 전도할 줄도 알게 된 거죠. 그때 등장하는 이야기가 바로 22장입니다. 자, 22장 한번 펴보실까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장이죠. 하나님이 모범으로 제시할 만한 인물이 드디어 생긴 게 22장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마지막으로 22장 1절에 가면 아브라함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 믿음이 진짜인지 한번 확인하시려고 자, 저기 산에 가가지고 네 아들 갖다 바쳐라. 그랬을 때 8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대답을 하죠. 애야 걱정 말아라. 하나님께서 양을 마련해 주실 것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이 정도로 큰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나중에 다른 책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여도 살리실 거라는 걸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쯤 되니까 하나님이 40년 가까이 아브라함을 훈련시키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어디까지 자랐냐면 아들을 주셨는데 아들을 죽이라.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아들을 죽이라. 이거 내 머리로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제 그런 믿음이 생긴 거죠. 내가 얘를 죽여도 다시 살리실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간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양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으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순간 여기 11절 자 바로 그때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을 불렀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에게 손대지 마라. 네가 그렇게 아끼는 외아들까지 독생자까지 주저앉고 내가 바치는 걸 보니 네가 얼마나 나를 경외하는지 알겠다. 자, 이 경외하는 두려워한다는 단어잖아요. 이 단어가 몇 번 쓰이긴 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로 쓰인 건 여기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처음 등장하는 게 바로 아브라함.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거고 그런 마음이 없으면 믿는 게 아닙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에 자 11절 12절에 보면 무슨 천사라고 되어 있죠? 주의 천사. 이 주의 천사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천사랑 주의 천사는 전혀 달라요. 자기를 신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네가 얼마나 나를 경외하는지 알겠다. 천사가 나를 경외한 그렇게 표현할 수 없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천사는 땅에 오시기 전에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잠깐 내려오신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보통 학자들이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 가져가지고 네가 네 외아들까지 나에게 바치는 걸 보니 얼마나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랬더니 보니까 양이 한 마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드린 거죠. 그래서 여기 14절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다. 여호와께서 미리 준비하셨다. 자, 또 주의 천사가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라. 그런 다음에 여기 보면 여호와 네움 이렇게 말이 써 있어요. 네움 여호와 이렇게 써 있는데 예레미야 할 때 배웠죠. 자, 네움이란 단어, 이 신탁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신탁이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너무 중요한 말을 할 때 요 네움이라는 단어를 신탁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게 여기예요. 여기 16절. 그래서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 이건 신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 왜냐하면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을 두고 원래 맹세하는데 이 주의 천사는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를 두고 맹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의 천사는 절대로 천사가 될 수 없어요. 신이에요. 신.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는데 여호와 네움 나의 신탁이다. 네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는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게 바쳤으니 내가 복을 주겠다. 내 후손이 하늘에 총총히 빛나는 별처럼 번성하고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고 네 후손이 원소들을 쳐부수고 그들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네가 내 말을 들었으므로 여기 복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은 샤마 들었다는 거예요. 네가 내 말을 경청했다 이런 얘기죠. 네가 내 말을 잘 들었으므로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저 요게 아브라함한테 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아브라함을 처음 만났을 때 했던 얘기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네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 아브라함과의 대화를 마무리하시면서도 하셨던 얘기가 뭐예요? 바로 네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의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너 후손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회복될 거고 또 마지막에도 모든 사람이 회복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건 예수님 이야기로 시작해서 예수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라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자, 그 다음에 다윗의 이야기를 보도록 하죠. 자, 너무너무 많은데 제가 다 설명할 수가 없어서 한 구절을 가져왔는데 자, 여기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6절 한번 펴봅시다. 보라, 때가 이르면 내가 다윗의 가문에서 의로운 가지 하나를 돋아나게 할 것이다. 자, 여기도 보면은 보라, 원문에 보면 보라 날들이 이르면 때가 이르면 그런 다음에 네움 여호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탁이다. 여기도 이런 말이 써 있어요. 이런 단어가 써 있으면 무조건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5절에 여기 제가 여기 앞에 써놨습니다. 여호와의 신탁이다.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한 왕이 지혜롭게 통치하면서 땅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그날 그의 날들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안전히 거할 것이다. 그의 이름은 여호와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놀랍죠? 여기도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네,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올 것이고, 여러분 다윗의 시나 다윗의 이야기들 다 살펴보면 계속해서 정의와 공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를 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솔로몬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하십니다. 제가 다 다루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가져오지 않았지만 어떤 이 다윗에 대해서도 어마어마한 약속들을 주시게 되고 이스라엘의 후손, 아브라함의 가문, 다윗의 가문, 이스라엘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여기 여러분 발람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이죠. 광야 40년을 다 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큰 시험이 하나 있는데 발람이라는 무당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를 하게 합니다. 4번에 걸쳐서 저주를 하게 하는데 저주를 안 하고 4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강제로 저주를 못하게 막아버려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압 왕이 무서우니까 이집트에서 막 무시무시한 재앙을 일으키고 바다를 건너왔다더라 막 무서우니까 이 왕이 어떻게 했냐면은 아주 유명한 무당을 데려온 거예요. 무당을 데려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했는데 이 무당이 돈 받고 저주하러 간 거예요. 돈을 많이 준다니까 저주하러 갔는데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저주를 못하게 하고 강제로 그 입에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게 바로 지금 제가 가져온 이 민수기 24장 15절부터 17절은 마지막으로 4번 중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게 복을 선포하는, 그러니까 무당이 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그가 비유를 지어 이르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이 열린 자가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은 자가 말한다. 여기도 신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무당이 받아가지고 그걸 전달하는 거예요. 그때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를 볼 터이나 지금 보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바라볼 터이나 가까이서 보지 아니하리로다.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오며 이스라엘에게서 한 홀이 일어나서, 왕이 잡고 있는 지팡이죠. 홀이 일어나서 모압의 구석구석을 치고 셋의 모든 자녀들을 멸하리로다.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에서 한 별이 나오죠. 예수님이 나온다라는 얘기죠.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 곳곳에 제가 다 소개 못합니다. 아주 중요한 것들만 소개하는데 이렇게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다윗의 가문에서, 또 이스라엘의 가문에서 이렇게 태어날 것이다.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던, 믿음이 없었지만 하나님을 그래도 끝까지 손 놓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던 그 사람. 그리고 다윗도 정말 그 악한 세상 속에서 다윗이 그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죠. 우리 주님은 천막에 있는데 나는 좋은 궁궐에 거하는구나.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다윗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했던 사람이 흔치 않아요. 그래서 다윗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약속들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들 때문에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별을 나게 하셨다. 바로 예수님을 나게 하셨다. 자, 이제 출생에 대해서, 여러분 출생은 여러분 잘 아실 텐데 출생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가장 먼저 나오는 이제 복음인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먹지 말아야 되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 그러시냐면은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한테.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 누구죠? 여자의 후손이 마귀를 상하게 한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인의 뱃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이 여인의 뱃속으로 태어나셔서 마귀를 무찔러 버리시죠. 그래서 지금은 마귀에게 잠깐 시간을 두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들이 돌아오게끔 지금 마귀의 종된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보류하시는 중이고, 왜냐하면 마귀를 심판하는 순간 종들이 따라 지옥 가니까 지금 보류하고 계시는 중이지만 때가 되면, 더 이상 돌아올 사람이 없을 상황이 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마귀의 머리를 부셔버리죠. 마귀를 죽에 던져 넣으시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예언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에게 보여주시라. 보라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말을 안 들어서 이제 북쪽 거의 망했어요. 그리고 이제 남유다도 돌이킬 수 없는 어떤 강을 건너는 그런 시점에서 출애굽하고 한 700년쯤 지났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유다 왕이 믿음이 없으니까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떨지 마라. 하나님 지켜주신다. 그러면서 표적을 보여줄 것이다.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표적을 보여주겠다. 물론 그 당시의 표적이지만 이것은 또 하나의 예표가 되는 겁니다.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그 다음에 아들이 태어날 장소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가 유다의 수천 가운데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에서 치리자가 될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나감은 예적부터 있었으며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그래서 이 이사야와 미가는 같은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즈음 그리고 남유다는 강을 건널 즈음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널 그 즈음에 미가와 이사야가 같이 사역했던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냐면 출애굽으로부터 700년 그리고 이사야와 미가가 사역하고 나서 700년 지나면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이에요. 이해되시죠? 그 중간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다. 근데 여러분 이 베들레헴이 뜻이 뭔지 아십니까? 빵집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무슨 빵이죠? 생명의 빵이잖아요. 그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빵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날 이름인데 풍성한이라는 뜻입니다. 학자에 따라서는 포도주와 연관이 된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빵과 포도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풍성한 빵, 정말 빵 중에 빵은 육신의 빵이 아니죠. 여러분이 빵을 아무리 먹어도 천국에 못 가는데 예수님, 생명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모시게 되면 천국에 가게 되는 영원한 빵을 얻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어떤 의미들을 여기 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데 이 태어날 아기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가문도 봤고 이제 출생에 대해서도 봤고 그럼 이 아이의 특징은 뭐냐?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경이로운 충고자 그리고 강하신 하나님 영원의 아버지 평화의 대장.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시는데 이 아기가 어떤 분이냐면 경이로운 충고자. 놀랍다라는 거죠. 놀라울 만큼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조언하시는 분. 그리고 강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강하시죠. 예수님 얼마나 강하시냐? 말씀의 검으로 마귀의 머리를 쳐부수는 그 이야기들이 계시록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보다 강한 분은 없죠. 자, 그 다음에 영원의 아버지다. 자, 요거는 성부 아버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아마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많이 들어오셨을 텐데 원문을 보면 직역하면 영원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eternal father이 아니고 father of eternity예요. 그러니까 좀 달라요.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영원의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를 영원으로 이끌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해되시죠? 우리를 이끄시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에서 영원의 아버지 되시고 평화의 대장이다. 평화의 왕이라고 했는데 왕이라는 단어는 따로 있고 왕이 아니고 지도자, 대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평화의 대장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평화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팔복에서도 얘기하셨죠. 평화의 사람, 피스메이커. 그래서 이렇게 그 태어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경이로운 중구자, 강하신 하나님, 영원의 아버지, 평화의 대장이라 할 것이다. 그의 정권과 그의 화평의 번창함이 끝이 없으며 그가 다윗의 왕자와 그의 왕국 위에 군림하여 그것을 정비하고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리라. 그러니까 이런 아기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희망.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베들레헴에서 한 거주하고 있었어요. 산후조리하고 다 있었는데 이제 1년 지났으니까 그때 이제 동방박사가 찾아왔죠. 그래서 이제 동방박사들이 그냥 돌아가니까 헤롯이 막 죽이려고 한 거죠. 나 주가 말한다. 라마에서 슬픈 소리가 들린다. 비통하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린다. 라헬이 자식을 잃고 울고 있다. 자식들이 없어졌으니 위로받기 줄조차 거주하는구나. 그래서 마태가 뭐라 그랬냐면 요 예레미야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그래서 유다의 한두 살짜리가 다 죽으니까 엄마들이 펑펑 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말씀이 성취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 예레미야의 상황은 어떠냐면 이 예레미야 30장부터는 회복에 대한 말씀인데 지금 요 본문은 어떤 구절이냐면
이제 북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자, 라마에서 슬픈 소리가 들린다. 이 라마가 어디냐면 라헬의 무덤이 있는 곳인데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어요. 이미 이 예레미야 때는 벌써 100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상황이에요. 한 상황에서 라마에서 슬픈 소리가 들리고 비통하고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고 라헬이 자식을 잃고 울고 있다. 자식들이 없어졌으니 위로받기를 조차 거절한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지금 멸망하는 장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31장 15절 이하를 쭉 읽으면은 그렇지만 북이스라엘이 회복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슬픔이 있었죠. 쳐들어와가지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잖아요. 아수르가 쳐들어와가지고 막 다 굶어 죽고 오늘은 네 얘기 먹고 내일은 네 얘기 먹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정말 처절합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라헬이 울고 있다. 라헬이 누구죠? 야곱의 아내, 그죠? 그리고 라헬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요? 요셉과 베냐민이 태어나죠. 그리고 요셉의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이잖아요. 그리고 에브라임이 바로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입니다. 그래서 라헬이 자식을 잃고 울고 있다는 얘기는 그런 의미입니다. 라헬이 자기 자식 중에 요셉 중에 에브라임이잖아요. 그래서 라헬이 지금 북이스라엘 이 내 후손들 울고 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슬퍼했지만 북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날이 있다라는 예레미야의 어떤 희망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고 또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이 어린 아이일 때 내가 그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냈다. 이 호세아도 언제냐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이사야, 미가, 호세아 다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사람들인데 이 호세아가 책망을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이스라엘이 어린 나이일 때 내가 그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냈다. 과거를 회상하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철없을 때 내가 그래도 이집트에서 너희들을 끄집어냈는데 그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요거를 이제 마태가 뭐라 그랬냐면 이것이 예수님께서 헤롯을 피해서 이집트로 가셨다가 이제 돌아오는 어떤 그것에 대한 예표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으로 이끄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있었지만 거기서 건져내셨다. 이렇게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성취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유아 학살의 과정 속에서도 정말 비극 아닙니까? 그 비극 속에서도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희망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집트로 피신 가셔서 다시 돌아오셨다. 그렇죠? 다 희망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많은 예언들이 창세기부터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 여인의 후손으로 그게 부르면 4,000년 전이거든요. 예수님 오시기 4,000년 전부터 그리고 수백 년 전까지. 그렇게 4,000년에 걸쳐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어마어마합니다. 다 합해보면 300개가 넘어요. 300몇 개나 되는 그 예수님의 오심과 사역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어떤 그런 예언들이 다 성취가 된 겁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그 나심에 대해서 어린 시절을 살펴봤는데 이 예수님의 오심이 수차례 예언되어 있었고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 2000년 전에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저와 여러분은 그분을 믿고 따르는 거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정말 좀 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열심을 내고 좀 더 바르게 좀 더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은 정말 복 중에 복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한 정의와 공의의 완전한 실현이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정말 복이구나. 예수님 믿어가지고 사업 잘 되는 게 복이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자체가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창조주와 우리 피조물들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유일한 길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엄마하고 아들이 싸웠어요. 근데 아들이 뭐 돈은 계속 주고 돈도 주고 뭐 그렇게 해요. 근데 관계가 회복은 되지 않죠. 돈으로 회복이 됩니까? 그 마음에 있는 얘기들을 하고 관계가 회복돼야 그게 회복된 거지. 그런 게 물질이 오고 간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회복이 될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셨던 것은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세상이었거든요. 창세기 18장 19절에서 내가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가 뭐냐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모범이 있는 가정으로 삼아서 다른 사람들이 좀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참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모범을 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도 물론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바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 악한 자들에게 찾아가서 사랑으로 품고,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같이 나가서 사랑을 전하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슬퍼하고, 법이 법대로 해서 모든 사람이 굶주리지 않고 먹고 기뻐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어떻게 살 수 있는지, 그렇게 모범이 되는 인물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예수님처럼 살면 되게 그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것도 복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용서해 주신 것도 복이고, 또 한 가지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를 모범을 보여주신, 그것도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복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건 그런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그냥 나는 이제 죄 지어도 기도만 하면 용서해 주시니까 나는 천국 가게, 그런 저속한 차원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얕은 것으로, 값싼 것으로 만들어 버리면 안 됩니다. 아들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화해하기를 원하셨고, 어마어마한 사랑이고, 그리고 어떻게 살았는지 도무지 못 알아듣기 때문에 사람이 되셔서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지를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살기를 부단히 애써야 됩니다.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믿음과 행동이 같이 가야 돼요. 자, 그게 바로 복이다. 자, 두 번째는 표적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죠. 기적이 일어나면 내가 하나님 믿을게. 뭐 그런 얘기 하거든요. 병 고치면 내가 믿을게.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게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내 생명을 주는 것, 생명을 주는 표적까지 보였는데, 그러니까 표적이라는 건 기적이 아니에요. 미러클이 아니라 사인이잖아요. 사인. 하나님의 사랑의 마지막 사인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더 이상의 사인은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어마어마한 사인, 사랑에 대해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어마어마한 사인이 대신 죽어주는 거거든요. 신이 대신 죽어준 거잖아요. 그게 바로 십자가고, 부활은 이것보다 더 큰 사인이 없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 바로 그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도 어마어마한, 감당할 수 없는 사인이고, 또 그분께서 정의와 공의를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것도 다 사인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어마어마한 사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유일한 희망이죠. 예수님만이 고통과 죽음 가운데 거하는 인간의 유일한 희망이다. 여러분이 서울대를 가든 돈을 몇 조를 벌든 여러분에겐 희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끝이거든요. 땡전 한 푼 못 가져갑니다. 그리고 사람은 다 늙어요. 늙고 힘이 빠지고 10대, 20대 힘이 넘치지만 30, 40대 갈수록 힘이 빠지고 50, 60대 되면 몸이 아프고 70, 80대 되면 걷기도 힘들고,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불행해 보이는 인간의 삶, 그리고 내 주변에 좋은 일만 일어나느냐? 아니죠. 그렇지 않죠. 항상 고통들이 따르고 힘든 일이 따르고 누군가 죽고 아파하고 슬픈 일이 일어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희망이 되시죠. 자, 이렇게 우리가 성탄을 맞이해서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수님은 복 중에 복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인 중에 사인이고, 예수님은 희망 중에 희망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여러분은 복을 다 받은 거예요. 더 이상의 복은 필요 없어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십니까? 다 필요 없어요. 예수님을 알면 끝입니다. 더 이상의 사인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희망이 없습니까? 예수님을 모시면 여러분에게는 완전한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복이 되시고, 완전한 사인이 되시고, 표적이 되시고, 완전한 희망이 되십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방금 드렸던 이 말씀들이 마음에 와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노력이 아닙니다. 그거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실 때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져서 더 이상 세상 돈이라는 복을 쫓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 기적 보여주세요 하지 않고, 더 이상 뭐 다른 희망을 갖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면.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향한 나의 사랑, 예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진짜인지 잘 점검해 보시고, 2022년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요, 2023년 이 세 가지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를 잘 마음에 새기고, 2023년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답게 믿음으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